우리가 쓰는 말 중에 태풍의 미학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풍 이야기하면 피해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다를 죽이는 적조 현상을 막게 되고 또 대기 오염을 날려버리게 되고 바다를 뒤집어서 정화시키고 생명력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하늘도 바다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넘어오면서 성령의 태풍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그런 것을 다 날려버리게 만들었고 걱정과 근심과 비급함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성령의 바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비린내 풍기는 그 어부의 모습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여자 종한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재판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갈릴리 촌사람이던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바람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얘기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 중에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일주일씩 그렇게 지나다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흩어져 있던 외국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 명절에 와서 절기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 종교로 가졌다가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보면 사실 절기가 늘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6월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 보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기념을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전혀 양념이 되지 않고 그 쓴 나물과 또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 딱딱한 빵을 그걸 먹어요.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랍니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일주일 동안 그걸 먹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유리방황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무조건 텐트를 들고 가서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큰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이 토라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견뎌야 되고요. 만일 광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자면 안 되고 집 밖에서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만일 이런 장막절에 집 안에서 잠을 자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만큼 장막절만큼은 무조건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좀 특별합니다. 오순절은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오순절만큼은 아주 기쁘고 반갑게 또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이때는 먹고 마시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보리에 대한 추수, 첫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오순절날 가장 많이 온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감사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첫 절기고 첫 감사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제 열매에 대한 추수, 그것에 대한 대추, 야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갖고 추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이런 듯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되면 감사하면서 또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율법을 나누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외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을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순절은 보리의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그러십니다. 이 오순절을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인 추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오순절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의 완결판이고,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의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구원은 우리가 늘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본격적으로 그것이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드디어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가장 큰 발판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순절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최초로 형성되면서 이 오순절 사건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사건을 중요한 이유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완결이며 우주적 구원 사역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과 동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움직이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참
편협적이고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성령의 은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보다는 성령의 은사, 이것이 더 관심사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상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분파가 더 많아졌고 교회 안에 갈등이 더 심해졌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별,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을 훌쩍 넘어서 지금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것을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로 있었던 것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그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영혼 구원과 영적인 추수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고 초점이거든요. 개인적인 것든 경건으로 끝난다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비극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저마다 단점이 있고요. 이것을 자신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힐 때에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고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자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